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상 25장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검과 비파와 재검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단야와 아사넬이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야와 서리와 여사야와 스머이와 하사바와 맏디디아의 6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검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야훼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맏다야와 우시엘과 스보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야다와 갓달디와 로맘에셀과 요스버가사와 말로디야와 호딜과 마시못시오디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주의 아래 재검과 빗바와 수검을 잡아 야훼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야훼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를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아멘. 사람 이름이 많죠.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드니까 눈이 침침해지나요. 이게 그냥 안지, 언지, 운지, 온지 이게 구분이 참 안 될 때 있어요. 이 말씀 중심으로 야훼를 찬양하는 자, 야훼를 찬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꼭 마음판에 새겨 놓아야 될 말씀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란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세계에 하나님을 돕는 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으로 미가엘을 세웠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을 세웠고 찬양을 담당하는 루시프를 이제 세웠는데 그 중에 이제 루시프가 타락해서 그 무리와 함께 떨어져 나온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사장들 중심으로 하면은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게 원하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오늘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창조했는데 나로 찬송케 하려 함이라.
입술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나 손발 행하는 모든 것,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그 말을 했지요. 너희들은 거룩한 산 제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인 예배다 이러죠. 산 제물. 제물로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죠? 완전히 죽여서 각을 떠서 드립니다. 반 죽여서도 안 되는 거죠. 왜? 제물 드는데 살아나면 안 되니까. 완전히 희생 제물로 바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죽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A living sacrifice를 얘기하잖아요.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예배를 찬양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찬송케 하게 합니다.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자들이 찬송을 하는 건지, 찬송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역대상 25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대에 그 당시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면은 거기에서 섬겨야 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23장에서 우리 봤죠. 23장 5절에 보면은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야훼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솔로몬 성전의 찬양대 규모가 4,000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00명에 되는 성가대가 24반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4개 조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24개 조에 나누어져 있는 데에 그게 지휘자가 있어요. 24명의 중간 지휘자들, 가장 큰 세 사람을 세우고 그 밑에 또 24명의 중간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찬양대마다 소리를 낼 수 있는 12명의 솔리스트까지 이렇게 준비해 놔두었습니다. 규모가 어떠죠?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찬양대에 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하며 찬양대로 섬기는 그들의 삶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떤 자가 될 것이며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25장 1절 볼까요? 역대상 25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빗바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수금, 빗바, 재금을 잡아, 악기죠. 그 악기를 통해서 신령한 노래를 해라. 신령한 노래. 첫째,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성가대는 우리의 삶은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들이에요.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악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노래를 부르는 자가 아니고 신령한 노래. 이 찬양의 그룹은 악한 무리들이 잡고 있잖아요. 그죠? 자칫 잘못하면 타락한 인간들이 악한 영들, 루시프의 고향인 노래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나요? 대중 음악들, 헤비메탈 음악들 바라보면은 뭐 노골적으로 이제는 사탄 숭배까지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성가대에도 늘 경계해야 돼요. 뭘 악한 영들 틈타지 않도록. 우리 삶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니까 어떻게 되게 됐습니까? 흑암의 세력들을 파고들지 못하도록
늘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야훼 하나님을 높이는 삶,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들입니까? 자신들 한번 노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잘 부르는 노래. 사람들 지금 유행 가사들 보면, 대중가요 보면은 이 사랑 노래가 많은데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프고, 이렇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서 아프고, 근데 사랑을 노래하는데,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는데 결말은 너무 비극적으로 끝날 때 많이 있고 하지 말자는 쪽으로 갑니다.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마음을 확 잡는 거죠. 그렇지, 사랑은 아픈 거야 하면 안 돼. 하지 마. 이게 그냥 무의식 속에 메시지로 갔으면 와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팽개치는 거죠. 신령한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신령한 말을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에 신령한 노래에 대해서 각주를 달아놓은 게 있을 거예요. 일쓰나 놓고 이 반가로로 성경에 해놨거든요. 그 밑에 쭉 내려가면 각주가 설명이 달렸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언을 뜻한다, 이 말이 되어 있어요. 예언을 뜻한다. 예언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게 예언이죠.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점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 나비, 그걸 예언자라고 그럽니다. 그 내용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의 내용은 뭐가 담겨 있을까요? 과거의 일들, 현재의 일들, 미래의 일들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 속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성전을 섬기는 찬양대의 삶이었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뭘로 하라는 거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신령하다는 게 뭘까요? 뭐가 신령한 건가요? 거룩한 게. 뭐가 거룩하죠? 죄에서 벗어난 것. 뭐가 죄에서 벗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 그게 신령하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뭘 했지요?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옥문이 흔들리죠.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도저히 내 생각으로 풀 수 없는 장애물들이 내 앞날을 막고 괴롭힐 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거죠. 높이는 겁니다. 감옥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감옥 문 자체를 뒤흔들듯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임재하셔서 그 삶의 터전을 흔들면서 잘못된 것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악한 것들 물러가게 하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부를 노래라는 거지요. 우리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꾼들이, 레위인들이, 찬양을 맡은 사람들이 일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 25장 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야훼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288명인데 그들이 특별히 어떤 자들이라는 거죠? 야훼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전문 찬양 사역자죠. 전문 찬양 사역자로 훈련되어 있는 사람, 이들이 이젠 그 전체의 찬양대에 앞장서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듬어진다는 거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잘 다듬어진 삶이라는 겁니다. 삶이 다듬어져야 돼요. 다듬어져야 멋지게 쓰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다듬어진 삶. 산골짜기에서 주운 돌은 날카롭지 않나요? 이게 그냥 계곡을 물결에 흘러내리면서 구르고 굴러서 저 냇가로 갈 때는 정말로 조약돌로 바뀝니다. 반질반질하게. 어린애들이 가지고 놀기 좋은 조약돌, 부드러운 돌이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모난 부분들이 잘려나가야 돼요. 다듬어져야 됩니다. 잘 다듬는 방법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뭘까요? 고되게 훈련받아야 돼요. 혼나야 됩니다. 혼이 나야 혼이 깨지고, 혼이 깨져야 다듬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질문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혼나는 일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혼나지 않고 다듬어지는 길은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 매일만 되면 됩니다. 이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걸 참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태신앙을 아주 그냥 요새 비아냥거리면서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죠? 못하는 신앙, 뭐든지 못하는 신앙, 모태신앙이고, 또 뭐라고 하죠? 못된 신앙이라고 그래요. 못된 신앙. 체험도 없고 그냥 미치근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모태신앙은 쓰임받지 못한 신앙인가요? 아닙니다. 온전한 모태신앙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 안에 올바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꼭 사람이 혼나고 고난받고 문제가 일어나고 이래만 뒤집혀지나요? 그러지 않아도 뒤집혀지는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교육받으며 나아가면요, 그렇게 특별히 세상에서 그냥 죽을 병이라든지 죽을 문제라든지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셔도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다듬어지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말 안 들을 때는 그렇게 훈련시켜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을 때는 하나씩 다듬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갑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야훼 찬송하기를 배워 훈련받았다는 거죠.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그럽니다. 훈련되어진 자, 능숙능란한 자라는 거죠. 1만 시간 법칙이라는 글을 발표하신 분이 있죠. 말콤 글래드웰. 이분 베스트셀러 아웃리어라는 그 책 베스트셀러 하신 분인데 한번 꼭 읽어보세요. 말콤 글래드웰.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분석했는데 10,000시간을 투자했더라요. 10,000시간 법칙을 얘기합니다. 10,000시간을 한 분야에 집중해서 투자하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이론이에요. 10,000시간. 얼마나 투자해야 10,000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한 분야에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투자하면 10,000시간이 나오잖아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투자하면 10,000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분야의 전문가들 보면은 그 분야에 10,000시간을 투자해서 연구했다는 거죠. 훈련받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전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전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전문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투자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뽑아내면 되잖아요. 하루에 3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힘들면 하루에 1시간씩 몇 년간요? 30년간 흘러가는 거죠. 3시간씩 한번 이렇게 투자해 보세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는데, 그렇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사람 바꾸기 힘듭니다. 예, 힘들어요. 힘든데 바뀌어져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정말입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목사님 안 바뀌던데요. 신앙생활 4, 50년 한 사람들 봐도 안 바뀌던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안 해요. 보세요. 바뀝니다. 그래서 서서히 바뀌어 나가요 또. 전부 다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요걸 10가지 하던 사람이요. 어떻게 바뀔까요? 5개밖에 안 해요. 바뀌잖아요. 그리고 10개 하다가 나중에 1개만 해요. 물론 그 1개 때문에 사람 상처 주고 문제투성이 돼서 그래서 제 인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지만요. 그래도 그 사람 보세요. 옛날에 입만 열었다면 욕했던 사람인데 이제는요. 1년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해요. 바뀌어요. 하나님 만나는 자 바뀝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생명이 있고 말씀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바꾸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자,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거죠.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그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그게 경건한 삶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경건한 모양을 갖춘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한테서 돌아서라 그럽니다. 예.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닮는다는 게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투자라는 거죠. 익숙한 삶, 다듬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5장 8절이에요. 역대상 25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거기에서 뽑아서 일꾼을 세우는데 큰 자 작은 자 구분하지 않아요. 스승이나 제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뭘 하죠? 제비를 뽑는 거죠. 제비를 뽑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께 위임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그 제비 뽑는 것 속에서 뜻이 나타나게끔 만드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여기에서 다 같이 제비를 뽑아 직임을 얻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 믿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이 말씀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어렵지 않아요. 그죠? 참 힘들어요. 그래요. 왜 계획대로 안 될 때 마음이 짜증나지?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힘들고 근데 빨리 와서 좀 이렇게 좀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내 뜻과 상관없이 그대로 둘 때 있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1.1획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신뢰하는 거죠. 절대적인 신뢰예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셨거든요. 공평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열 288명 반열에 들어가지 못해도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마음판에 늘
새겨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마찬가지요. 특별히 우리 일꾼들을 세울 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세울 때 투표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떨어지면은 좀 심각한 문제들이 막 일어나곤 해요.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때 늘 마음 자세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가 그게 비택되지 않아도 하나님 다 뜻이 있는 거다. 이런 마음을 자꾸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 거죠. 자신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잠언서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문제도 하나님 행하시면 해결될 날이 옵니다. 하나님 앞날에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습니다. 신뢰합니다. 이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찬양대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자세가 이래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열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는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죠? 신령한 노래를 해야 되고 삶이 다듬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는 자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문제들은 해결될지어다.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영광 받아 주옵소서. 은혜의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성결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